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아멘. 느닷없이 행복하신가요? 라고 제가 여쭈었는데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정체가 불분명하면 늘 마음에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막 슬퍼하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한 이 마지막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4가지 성도의 구체적인 정체성에 관한 앞선 2가지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뭐죠? 택하신 족속. 2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들. 3번째 거룩한 나라. 4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오늘은 뒤에서 3번째, 4번째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이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별되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제물로 올려드리죠. 바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제물을 바칠 때 그 모습,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 헌신,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배타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명,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오직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택하실 때는 그들이 뭐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자랑할 만한 뭔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들이 뭐 거룩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왜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만 그들의 온 삶을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의 많은 날 중에서 우리는 하루, 주일을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놓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면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구별해 놓습니다. 이것이 뭐죠? 헌금입니다. 그렇죠? 헌금을 주일에 와서 주머니에 있나 없나 뒤적이다가 여기 지피네 해가지고 드리는 것, 이건 온전한 헌금의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따로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 구별해 놓은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까지도 미리 구별하여 준비해 놓는 거죠. 또 우리의 많은 시간들 중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의 삶에 힘씁니다. 이건 역시 구별하여 떼어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볼까? 오늘은 좀 한번 기도해볼까? 내키는 대로 때에 따라 그때그때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따로 구별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어느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말씀, 기도, 개인의 경건의 삶을 위해 따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실천인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쓰도록 구별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따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단어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시간, 재능, 물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닮아갑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결함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관계의 설정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나라, 큰 무리, 한 민족, 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삶의 실천적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룩의 추구, 개인적인 거룩함의 추구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적으로도 이 거룩함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개념을 개인의 경건 생활의 차원에 묶어두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 어떤 집단인가, 밖에 사람들이 다 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늘 교회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우리의 사명이 거룩함의 실천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한 1, 2, 3, 4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 조금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지역교회 그렇게 부르죠. 뭐 선한교회 또 뭐 이 앞에 있는 어떤 뭐 다른 교회 다 이 이름이 다 붙어 있죠. 자, 요즘 이 교회가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 교회의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이렇게 각인이 사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상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더 넓은 교회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상교회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교회, 다른 교회, 뭐 한국교회, 또 곳곳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데까지 사실 이 교회의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 교회만, 교회는 여러분 기업이 아닙니다. 사업체가 아니에요. 우리만 잘 돼가지고, 우리만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만 즐거우면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지역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지역적 한계, 제한을, 이 개념을 사실 우리가 좀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해야 하고 또 사실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아서 거룩함의 사명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비추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데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묘사합니다. 빛. 여러분 빛의 속성을 잘 아시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죠?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지면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죄산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임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가? 때로 말씀을 암송하는가? 왜 말씀을 공부하는가? 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날마다 더 많이
더 깊이 쪼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햇살을 우리가 받아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의 의미는 또 뭘까? 자, 그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암세굴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보물의 백성, 보물과 같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처럼 여기신다?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표현이에요. 보물인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His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해놓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보물과 같이 여기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물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면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있어도 안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 보물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세요?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폐물 이런 거 우리 저희 부모님 때도 그랬었고 막 이렇게 꽁꽁 싸매놓잖아요. 다를까봐. 꼭 수건에도 싸고 휴지에도 막 돌돌돌돌 싸가지고 어떤 분은 도둑이 오면 장롱 이런 데 뒤져가지고 훔쳐갈까봐 쓰레기통에다가 돌돌 말아서 넣어놓으셨대. 그러다가 누가 청소하러 왔다가 쓰레기통 비워준다고 비워가지고 홀랑 다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물을 우리는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한 거니까요. 값진 거니까요.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흠집이 날까 상할까 그렇죠? 우리가 잘 보존시키잖아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신명기 6장 7절의 암세굴라 보물과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이 헬라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보존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보존시킨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시키신다는 거예요. 보존시키신다. 여러분 보존이 어떤 의미죠? 그 상태가 상하지 않도록 생명력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기고 계세요. 너는 내 보물과 같은 존재야. 너는 나에게 보물이야. 너는 나에게 보배야. 이 보배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배가 되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보배를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의미가 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물과 같이 보배와 같이 여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보존시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키우느라 애쓰십니까? 그렇죠? 근데 자녀들의 눈에는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밥 해줘야 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와야 하고, 나한테 옷을 사주셔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게임이 있으면 게임기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킥보드 있으면 사줘야 되고, 자녀들의 눈높이에서는요, 부모들이 그렇게 보여요. 나한테 당연하게 마땅히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부모님의 진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참 내 눈에 보진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고 그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들이 참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직 어린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그분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참 어릴 때 키우시면서 그러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많이 그랬는데,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고, 그죠? 다리도 좀 이렇게 막 주물러주고, 또 얼굴에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잘 자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빠 널 사랑해. 그래, 잘 자라.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아빠가,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서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 뭐 이런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넌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지켜. 너는 내가 보호할 거야. 이게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해지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주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바로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냥 평범한 아이로 성경에 등장해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했고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선배로, 신앙의 인물 중에서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무엇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 그 틈바구니에서 고뇌하면서도 번민하면서도 다윗의 초점,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모합니다.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그토록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를 본받고 싶은 이유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르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엔이 이제 매년 세계 각 나라들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조사를 하는데 행복 보고서라는 리포트를 내요. 행복 보고서 나라들마다 유엔에 속해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행복 보고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GDP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이 자원들,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인 분위기, 부정부패에 관한 어떤 수치들,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의 어떤 정도,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행복 지수라는 이 리포트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되었을까요? 전부 153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했을까요? 61위. 2020년. 2019년 자료를 이제 20년에 발표하거든요. 153개국 중에 61위를 차지했어요. 이 정도면 중상위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세계 지도 펼쳐놓고 처음 들어보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그런 나라들을 좀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하위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위권에 속해요.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도 행복지수가 한국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기뻐하기 원해요.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참 무엇을 사람들은 추구하기에, 그들이 어떤 행복을 그들이 원하기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행복감에 있어서 그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행복이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진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인생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에게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내 엄마, 내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가? 아니면 용돈 줄 때만 그런가? 선물 사주실 때만 그런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셨을 때만 그런가? 이건 전혀 다르거든요. 부모님이 내게 용돈을 넉넉히 주시지 못해도, 부모님이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선물을 사주시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내 아빠, 내 엄마 그냥 그렇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여길 때,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이런 자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내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을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현재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느 과거의 시점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았으니 이제 지금 현재 나의 삶에는 전혀 그 구원의 은혜 역사가 아무런 의미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듯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감격을 날마다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사실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이 캐나다의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닐 파스리차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08년에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청년은 아니겠죠. 이 닐 파스리차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만큼 더 이상 난 살 의미가 없어. 나 그냥 내 인생 포기할래. 라고 할 만한 일들이 그의 삶에 막 일어났어요. 막 이혼하게 되고, 정말 의지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고, 자기 인생, 자기 주변을 둘러보아도 자기에게 위로가 될 만한, 기쁨이 될 만한, 삶의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내 인생 마지막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그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내 인생에서 좋았던 거, 기뻤던 거 한번 떠올려 보자. 찾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것들, 내 인생에서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것 때문에 즐거웠었지. 이것 때문에 기뻤었지. 이것을 노트에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죽고 싶었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이런 작은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1000개의 놀라운 것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awesomethings.com 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닐 파스리차라는 이 사람이 쭉 그가 적어 내려가고 있는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블로그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즐거움, 기쁨, 이것을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이것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 이 닐 파스리차라는 사람은 즐거웠던 일 떠올렸죠? 행복했던 일 떠올렸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걸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집이 아파트 25층 혹은 고층 아파트면 한 50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층까지 가야 되는데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현관 로비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렸어요. 기쁜 거예요. 그렇죠? 겨울 두꺼운 이렇게 자켓 속에 막 이렇게 뒤지다가 세탁하려고 뒤지다가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거 벌써 반응이 10만 원으로 할 걸 그랬네. 벌써 뭔가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런 일이 횡재했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막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직장 상사가 자기가 약속이 있다면서 자기 먼저 간다고 일찍 퇴근해 버렸어요. 직장 생활 좀 예민한 문제죠. 이런 일들인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소한 행복,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노트 꼭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노트를 한번 우리 적어보자고요. 감사의 노트. 노트 하나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요. 오늘 감사했던 것.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 노트 펴놓으시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참 찾아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뭘 감사했지? 사실 감사할 만한 게 없는데. 나 너무 오늘 힘들었는데. 나 오늘 너무 슬펐는데. 너무 짜증이 났는데.
일도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근데 나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드리시는데 뭐가 그렇게 제일 좋든가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칭찬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대요. 칭찬하는 시간. 뭐 그 앞뒤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순서는 칭찬하는 시간. 칭찬받아서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의 일기 형식으로 한번 적어 내려가 보세요. 1000개의 놀라운 것들 1000개뿐이겠습니까? 10,000개? 10만 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딱 이 땅에서 마무리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써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1000개는 넘으실 거예요. 지금 인생 살아오신 것들 다 정리만 해도 1000개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 이 내용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의 실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이 본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이렇게 대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타스 아래 타스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했어요. 탁월함,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이 잘 맞아 작동하는 그 상태, 이것을 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지역 사회의 번영을 함께 추구해가는 균형을 맞춰가는 삶,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아레테, 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나 개인도 행복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 이것을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어떻게 세상 속에 힘있게 실천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성숙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이 있으려면,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으려면 물론 머릿수가 많아서, 인원수가 많아서 맨파워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너 내 인정한다 라고 할 만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말해 경건한 어른들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셔야 우리가 함께,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해 뭔가를 이야기해야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에 설복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잡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1, 2, 3, 4, 5 당신 이 일 해야 되니까 이거 하세요라고 그냥 리스트를 적어주고 그냥 움직이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개인의 경건의 삶이 토대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를 하나의 옵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 여기에 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롭게 되고, 사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으실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리 선한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 무슨 뜻인가?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만사형통. 이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여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면 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내 생각대로 열려야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나도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계획은 뭔가 좀 부족하고 아무리 치밀하게 짜도 뭔가 좀 어설퍼요. 실패 가능성이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4가지 정체성, 제가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곳곳에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 선한교회가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분에 관한 정체성,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